오늘은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좀 약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성격이 대체로 급하다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죠. 외국 분들에게 한국인, 코리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국제 전화를 걸 때에 이제 나라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미국은 역시 선진국, 또 가장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짧고 제일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1번입니다. 미국은 1번이에요. 일본은 81번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82번. 82. 빨리 읽으면 빨리. 오죽하면 국가번호까지도 이렇게 됐을까. 식당에 가서 손님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제일 빨리 되는 게 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코리안밖에 없답니다. 술을 마실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남달라요. 술은 원래 이렇게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보통 마시는데 폭탄주를 돌리고 그리고 그냥 컵에 있는 술을 한꺼번에 몽땅 마시는 완샷을 외치는데 왜 그럴까요? 빨리 취하려고. 낱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 프라미스교회 성도들도 조급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봅니다. 거기 보면 열림 버튼이 있고 닫힘 버튼이 있어요. 오픈, 클로즈가 있는데 열림은 그런대로 글씨가 보여요. 그런데 닫힘 이 버튼은요 글씨가 안 보여요. 하여튼 타자마자 눌러대는 바람에 그 페인트가 다 벗겨진 거예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타서 몇 층 갈 건지 그거 누르기도 전에 닫힘부터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쓰는 영어도 누가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 빨리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삽니다. 얘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숙제해야지. 빨리 자라.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그 앞에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붙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고 또 초고속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반면에 여유가 없고 매사에 늘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그리고 조급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한국인의 단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고통하는 때, terrible time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나타나게 될 현상을 19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중간쯤에 나오는 표현이 조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건강한 의미에서 신속하다라는 말과 조급하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조급하다라는 건 영어 표현도 달라요. rash라는 그런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 quick, 뭐 fast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rash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에만 관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는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제 편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탈법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불법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를 망친다. 자, 영어 표현을 보시면 앞에 비즈니스와 뒤에 비즈니스가 가운데 스펠링이 조금 다르죠. 앞에 거는 Y, 뒤에 것은 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바쁘고 분주한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일을 빨리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친다.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땅의 비즈니스만 망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때마침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 땅 이집트로 내려갔던 일이죠. 사실 내려가면 안 되는데,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환경의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 가족도 피난 갔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생긴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마터면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가정이 깨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막아주셨길래 망정이지.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재물도 얻었고, 또 그때 애굽의 그 몸종들도 선물로 받았죠. 그때 데려온 그 여종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실수가 이어집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여성 노예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실수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실수가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그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그냥 그때 일로 끝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수,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땅이 바로 중동이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 즉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 사이에 그치지 않는 그 싸움과 분쟁, 이게 바로 중동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 때문에 생겨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부부의 문제는 과연 뭐였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10년 동안 잘 기다렸는데 그게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그 다음에 나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저렇게 기간, 연도를 표시할 때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년 동안 아브라함 부부는 믿음으로 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를 떠나기 전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땅이 필요할 테니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즉 자식 준다, 땅 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저들이 잘 기다렸어요. 사실 자식도 하나 없었고요. 땅도 한 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지만 오롯이 믿음으로 저들은 그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10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10년은 잘 기다렸는데 그게 한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건의를 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입장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 기다리지 못한 그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그의 변치 않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그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땅 준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 떨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확신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이 믿으니, 이게 바로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왔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이야, 내가 정말 주변 상황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내가 그렇게 할 줄로 그렇게 나를 믿어주니 정말 신통하다, 방통하다, 정말 내가 기쁘다.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되었다면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예입니다. 그 바탕, 조급함의 바탕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 10년 동안 잘 참았으면,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은 날을 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함에 빠져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 부부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쉽게 속단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들의 생각을 위주로 그냥 이렇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보시면 앞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거기까지. 자, 저건 사레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뭔가 단정적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으로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경계선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데 사라는 아예 지금 딱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조급한 성격 때문이지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지켜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캔슬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좀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시간과 방법대로 뭐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너무 빨리 결정을 해버려요. 이번에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럼 다음번에 또 기도하지. 이렇게 바로 그런 모습이 사라에게서 보이는 동시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자, 사라가 그랬을 때에 남편이 좀 중심을 딱 잡고 잘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으련만 아브라함이 동조를 합니다. 자, 2절 마지막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니라.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반대편에서 당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딴 여자랑 잠을 잔 거예요. 남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여자의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아내가 건의했으면 하나님께 물어라도 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에게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친근하게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my friend, 나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what shall I do?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상하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걸 생략했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직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산짐승을 몇 마리 끌어다가 그것을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둘로 쪼개 그 반쪽씩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러면 이 중간에는 자연히 뭐가 흐를까요? 그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짐승의 몸에서 그냥 막 뿜어 나오는 피가 바닥에 고이게 되죠. 그러면 그 시뻘건 피가 고여있는 그 땅바닥을 A와 B,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감으로써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계약이 이제 effective,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쪼개놓고도 사람이 안 지나가면 그거는 사인 안 한 페이퍼랑 똑같은 거예요. 도장 안 찍은 페이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가셨습니다. 무엇으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어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그렇게 하셨나요? 창세기 15장을 잘 읽어보면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둘로 쪼갠 것은 해가 있을 때 한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활활 타는 그 횃불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타는 횃불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원래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낮에 둘이 지나가면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 못 봤어요. 하나님 그때 지나가셨어요. 나 그때 몰랐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 나 못 봤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아브라함 보고 야 뭐하고 있어?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의 방식인데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이 약속을 너나 나 중에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되리라. 이게 그 언약의 의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죽임당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약속을 어겨라 이거예요. 살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 이거거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다면 내 생명 걸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내낮이 아니고 캄캄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타는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만일에 그때 야 아브라함 이리 와 같이 지나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갔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16장이 시작되자마자 아브라함 부부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아브라함 부부가 딴짓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짝 나는 거예요. 만일에 그날 밤 아브라함이 그 쪼갠 모기 사이로 지나갔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16장 이후에서는 못 볼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의논 없이 아내의 말만 따랐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께는 큰 실망을 그리고 사단에게는 큰 미소를 던져 주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평화롭던 그의 가정에 정말 큰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사라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식이 아직 안 생겨서 그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제까지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자로부터 이제는 주인이 멸시까지 당하고 있으니 정말
정말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하고 각방 썼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사례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임신한 하가를 또 막 이렇게 야단치고 너 임신했다고 저렇게 위아래 몰라보고 저렇게 나대니 하면서 막 야단을 쳤을 거 아니겠어요? 하갈은 임신한 채로 가출을 해버립니다. 집안에는 정말 싸늘한 정막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아브라함 부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가정의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장장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예 방문이 없으신 거예요. 대화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이를 표시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때가 86세.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러니까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실망의 표현이에요.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조급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지금 아주 시청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강조하는 그 기다리는 신앙은 과연 무언가요? 구체적으로 너무 막연하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거죠. 마치 오뚜기가 강한 이유가 껍데기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묵직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첫 번째 것만 붙들고 있으면 가끔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것까지 같이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기다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건강한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뭘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앞에 것만 믿고 뒤에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낚시터에 갔는데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 좌대 앞에는 조용한데 내 낚싯대 앞에는 물고기들이 날 잡아잡수 하고 막 입질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저수지 표면에 그냥 고기가 있다는 신호가 막 나오고 있는데 자, 지렁이는 누가 껴야 됩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렁이는 누가 껴야 돼요? 그리고 낚싯대 이걸 누가 던져야 돼요? 그리고 찌가 쑥 들어가면 이건 누가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망에는 누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기왕에 하시는 김에 그냥 지렁이도 좀 껴주시고 기왕에 하시는 김에 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올려주시고 우리는 올리다가도 놓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거까지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기왕 하시는 김에 물고기까지 해서 여기다가 좀 넣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이게 순복음 신앙인가요? 이게 건강한 믿음인가요?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지렁이를 끼고 이걸 던지고 끌어올리고 하는 게 믿음이 약한 사람의 행동인가요? 인본주의적인 것인가요,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오해해서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 사람이 지붕으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 SOS를 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잠시 후에 보트가 하나 지나가더래. 당신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타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도움이 오고 있다고 그냥 가시라고. 나중에 헬리콥터까지 왔대. 거의 이제 막 지붕까지 잠기기 직전 헬리콥터가 와서 당신 도움 필요하면 이거 잡으라.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도움이 오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가라. 그래서 죽었대요. 천국에 갔대요. 하나님께 따졌대요. 왜 안 보내주셨냐? 나 여러 번 보냈다 야. 네가 거절했잖아. 뭡니까? 이게 건강한 기다림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요? 한쪽만 알고 다른 한쪽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영역이 있고 그걸 믿고 내가
힘써야 할 영역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이거 오늘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달라지죠. 자, 우리 자녀들 중에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짝을 보내주실 것이다.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얘야 이렇게 좋은 지금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해 오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실 텐데 지금 중간에 나가서 누굴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적인 게 아닐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너무 이스마엘을 내가 낳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자. 만나자. 언제까지 만나야 돼요? 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사모님 만나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수십 번을 나가서 만난 거예요. 수십 번. 이야. 아니 그래야지 그냥 기왕에 기도한 김에 기도하고 그냥 좋은 오퍼가 와도 통과. 나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대로 갈 거예요.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짠 나타날 거예요. 어느 날 공주 같은 와이프가 탁 나타날 거예요. 나는 그때를 지금 기다릴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치고 일찍 결혼하는 사람 못 봤어.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약 찾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지금 병원도 멀고 이 약을 통해서 오늘 밤에 이 아이가 열이 좀 잘 잡히게 하시고 또 해가 밝을 때까지 병원에 갈 때까지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약을 먹이는 게 그 건강한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이지도 않고 아이에게 안수하면서 주여 주님이 직접 고쳐주옵소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통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하게 그런 기도에도 응답 주시지만 많은 경우는 소위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저도 작년 11월에 불청객 그분이 찾아왔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몸살도 나고 진통제 먹어도 소용이 없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호흡이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재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90 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90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로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서 다 이렇게 조사해 보더니 입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닷새 동안 있으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정말 그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님 빨리 제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만일에 그때 제가 이거 내가 기도로 물리칠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깡으로 악으로 그랬다면 혹시 그때 좀 잘못됐으면 여러분이 오늘 강단에서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 저를 보고 싶으면 저 파일론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타임에 그렇게 병원과 의료진들과 정말 그런 메디컬 스텝들을 통해서 제 문제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백신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구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다른 것들과 좀 다른 면은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결국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영적인 전쟁도 아니고 무슨 종말적인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10가지 기도 제목 쫙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며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의학적인 전쟁이고 과학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부한 백신을 이제 마음 놓고 맞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은 아직 1차 접종도 못한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백신이 넘쳐나니까 1차, 2차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3차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이 가기 전에 아주 더 이렇게 항체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3차 주사까지 여러분들이 맞으실지도 몰라요. 심지어 외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또 열심히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잡아야 돼요. 물론 본인의 건강이 특수 체질이라서 좀 맞는 걸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영적으로 좀 수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그런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중에 지금 중고등부는 교회에 좀 나오고 있고,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생 중에서 5학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1년 거의 3개월 만에 이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지켜본 다음에 혹시 무슨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잘 보완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로 이렇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꺼번에 우리 아이들도 빨리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댄스하고 찬양하고 정말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또 우리 어른들도 또 우리 시니어 성도들도 그동안에 정말 동물과 같은 집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게, 그러지 않아도 외롭고 고독한데 좀 한꺼번에 다 나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방역에 관한 한 정말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도자들 먼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하나님만큼 바쁘겠습니까? 성령님, 예수님만큼 바쁘겠습니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하나님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셔야죠.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셔야죠. 온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의 운행도, 이 우주 공간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 저는 어렸을 적에 은하수가 그냥 한 덩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은하수, 셀 수 없는 별들의 모임인 이 은하수가 우주 공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또 많다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뉴욕 시내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나요. 접촉사고, 충돌사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을 충돌하지 않도록,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걸 다 서스테인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도 결코 조급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자식 준다고 말씀하시고는 빨리 줘버리면 하나님도 편하실 텐데 25년 동안 시간을 끄셔요. 땅 주신다는 약속도 그냥 빨리빨리 줘버리면, 그리고 다른 일 신경 쓰시면 좋으실 텐데 600년 동안 끄셔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니 죽으셨으면 됐잖아요. 우리 죄값을 치우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벌떡 일어나셔서 그 다음 일 하시면 좋을 텐데 3일 동안을 무덤에서 기다리시죠. 절대로 조급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전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뜸을 들이고 계셔요. 조급하지 아니하시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분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왕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닫혀요. 그러면 전기도 세이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급한 분이 지금 막 엘리베이터로 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눌러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탈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차가 내 앞을 이렇게 확 끼어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이게 인격이 덜 성숙해가지고 화가 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저 운전자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원래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저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근육을 좀 이렇게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화가 날 때도 즉각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밖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심호흡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식대로 감정 표현을 우리에게 하셨더라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막바지 터널을 승리롭게 잘 뚫고 나가시는 귀한 프라미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